로마서 1장부터 5장에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역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이 구원자지, 내가 만일에 내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나나 예수님이 함께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구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의 중심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또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인간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인간의 역할이 거기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요. 그리고 우리는 행동이 정결하지 못합니다. 무릇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낫고 조금 더 거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허다한 죄인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내 행동을 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교회가 만들어낸 가르침 아니냐,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겠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중에,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상당수 분들은 나는 내가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이제 목사님이 강조하고 성경에 나오니까 하지만 나는 가슴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 분들은 나는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데 사실 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나는 간절하지 않다. 어차피 사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뭐 구원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인생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든 첫 번째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그 사람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 사람이 죄인이란 증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우리가 단지 유한한 존재로 태어나서 혹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가 아니라, 성경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만물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유한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난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다 죽으면 끝 아니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영원한 심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나눠지는데,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편안하게 살겠죠. 그런데 그 뒤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과를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죽음은 별거냐, 죽음은 끝 아니냐, 죽음 앞에서는 절대 오만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특별히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뒤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죽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게 기본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도대체. 성경은 아담의 후손이 모두 죄를 범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즉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미쳤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미쳤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간 적도 없어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내가 아담과 함께 거기 있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거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르침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겠죠.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인 확신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사건, 객관적 사건입니다. 여기서 객관이란 말은 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이어서 내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건은 모두에게 사실인 거예요. 실제로 있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내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신념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건이 우리에게 개인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게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또 한 가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예수 믿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꺼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거랑 접근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는 거고 삶은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경건과 거룩은 이게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의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롭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자랑을 하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내 경건과 내 거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거룩함을 얻었고 경건하게 되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범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바른 사람이 되어라. 누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바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근데 착한 사람이 되어라, 바른 사람이 되어라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우리가 바뀐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속 사람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부모를 잘 모시고 부모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젊을 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나이를 먹고 지나다 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아주 가슴 저리게 고마울 때가 있어요. 저분들이 특별히 배움이 없고 어려운 시절에 나를 참 저렇게 키웠구나. 나를 먹이고 입히려고 참 키웠구나. 부모님 참 고맙다. 그게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께 용돈도 좀 드려야 되겠다. 이젠 내가 부모님 잘 섬겨야지. 그동안은 내가 부모님께 망나니 같이 지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철이 든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마음에 철이 들고 그 철이 들면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갔던 사실이 가슴속 깊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면 내가 죽었지, 예수와 함께 죽었지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 사실을 가지고 내 삶에서 내가 자꾸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맞아, 난 죽었지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그 생각을 사도 바울이 질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으니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겠네. 그러면 내가 죄를 더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더니만, 죄를 조금 지으면 은혜가 조금이고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 죄를 많이 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 아닌가?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 42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하고 베드로랑 얘기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00 데나리온을 빌려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50 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두 사람이 모두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누가복음 7장 42절도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한 창녀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 향유를 깨뜨리고 눈물로 예수님 앞에 발을 닦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원래 의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귀를 오해해가지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죄를 더 저질러도 되겠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죄를 100개지나 1000개지나 10,000개지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굳이 내가 죄를 안 질 필요가 있을까? 누군가가 말하기를 너는 죄가 100가지 된다 그러는데 나는 1000가지가 돼요. 그러면 내가 큰 죄인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1000명, 1000번 죄를 지나 100번 죄를 지나 다 똑같은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는데 이제나 저때나 다 용서받았는데 누가 똑바로 살라 그러면 똑바로 살면 뭐하냐? 어차피 너나 나나 다 용서받은 거 마찬가지고 너나 나나 천국 가는 거 마찬가지인데 굳이 죄 안 저지르고 굳이 똑바로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냥 너나 나나 어차피 똑같은데 우리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데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뜻밖의 우리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론 이게 약간 과장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 자신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있지 내 자신을 바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은혜를 갚을 마음이 없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갚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건 고마워요. 그렇지만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계속. 그리고 그 일에 누가 간섭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독일의 그 신학자 중에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저는 그분하고 입장이 좀 다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분하고 입장을 좀 같이 하는데요.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총으로 받다라고 했습니다. 값싼 은총이란 말이 영어로 치프 그레이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본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고마워서 쩔쩔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은혜를 주셨어? 알았어. 감사해. 끝이에요. 그냥.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신 게 고맙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하나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보는 사람은 뭐냐면 날 구원하셨다며,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용서하셨다면서요. 내가 뭐 죄를 지금 지으나 많이 지으나 적게 지으나 미래에 지으나 다 용서하신다면서요. 알았습니다. 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게요. 은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게는 값없이 온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목숨을 걸고 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치르신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착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착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워낙 개망난이에요. 아들 친구가. 근데 아들 친구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니까 그 아드님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졌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아들은 힘이 빠져가지고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참 전도 유망한 청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엄마 이제 인생 똑바로 살아야 돼. 너 하나 살리려고 정말 귀한 애가 죽었어.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개망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 살리려고 인생 사람이 귀하게 죽었는데 말이야. 너 뭐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그 사람 죽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 있는 거고 난 내 인생이 있는 거고 또 설령 그 친구가 나를 살려준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친구 인생을 살 필요가 있느냐. 고맙다는 거 그거 한마디면 됐지. 거기에 내가 굳이 그 친구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럴 필요 있느냐. 이걸 우리가 배은망덕이라 한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십자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야 된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 얘기가 듣기 싫어요. 손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구원은 고마운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본성의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읽고 나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선언을 해요.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즉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당신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내게 오고 내 삶의 저주가 예수에게로 가고 예수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도 믿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도 믿는 겁니다. 나 자신이 정말 죽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는데 옛날에 내 성품,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것들은 다 죽었거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는 그때 안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까도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의 변화는 나의 노력과 성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딱 마음에 깨닫게 되면 맞아, 내가 죽었지. 죽은 내가 왜 성질을 부려야 하고, 죽은 내가 왜 욕심을 부려야 하고, 죽은 내가 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은 내가 왜 사람을 미워하는가. 내가 안 죽었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분명히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안 죽었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 없이 예수가 죽은 건 감사하고 나는 절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거기다가 또 뭐라고 덧붙이냐면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받은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증거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었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시간, 그게 세례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많은 회중 앞에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증거로 나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선언을 한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제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었으니까 저를 잘 보십시오. 저 진짜 죽었죠? 저 이제 죽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죄를 안 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부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이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으면 내가 어떻게 죄를 저질러요? 나는 여전히 약하고. 그래서 내가 세례 받으면 죄 못 저지르니까 혹시라도 내가 죄 저지를지 모르니까 절대 세례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죽을 때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중세나 고대에는 주로 죽을 때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로 만 14세, 15세의 경우로 해서 대부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알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세 번째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선언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매장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죽었어. 죽어가지고 땅에 묻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은 나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뼈거든 살이든 다 썩어버려가지고 옛날에 내 모습은 나오면 안 돼요. 옛날에 나는 다 죽었거든요. 내가 제대로 죽어야지만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예수께서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거지, 예수님이 살아있다가 부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죽는, 옛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 그 죽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문제점은 뭐냐면 은혜는 누리고 싶어요. 죽기는 싫어요. 죽기는 싫어요. 내가 왜 내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내가 내 욕심을 왜 죽여야 돼요? 난 구원받은 거로만 만족하지 전혀 죽고 싶지 않아요. 안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문제를 만드는 거고, 안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성경은 3중에 걸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 죽었어. 너 진짜 죽었어. 너가 안 죽었다고 말하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너 스스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 너 죽었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너도 죽었고, 네가 공개적으로 죽음을 선언을 했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장되신 것처럼 너는 네가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땅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너는 사라졌고 다 녹아버렸어. 그게 우리의 상태인데, 그래야 우리들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슴속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여전히 안 죽었다고 자신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나게 되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이 계속적으로 살아나게 돼서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야지만이, 나의 죽음을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깊이 이거 한 가지는 두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리고 나는 매장되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이제 누가 여러분들을 화나게 했을 때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무슨 화를 냅니까? 난 죽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이 날 때도 난 죽은 사람이에요. 난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과거의 나의 정과 육은 다 죽었어요. 그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죽었다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자세일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죽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비로소 뭐를 하게 되냐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는 죽는데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사람 옛날 성품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옛날 성품은 없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는 과정을, 이걸 이제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6절, 7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산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의 성품, 예수가 바라보는 세상,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몸이 다시 살았다는 것만이 마음이 아니라 거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성품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은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이런 비유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다툴 수가 있어요. 한 40, 50대 된 부부가 서로 자주 다툽니다. 다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봤을 때 자기 아내가 정말 너무 그냥 철이 없고 행동도 막 하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이 먹어서 왜 저 모양이고 저렇게 바가지를 긁고 왜 소리를 지르는가.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생각해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느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얼마 전까지는 그냥 어린 딸이었어요. 누구네 집에. 근데 청년기를 지내고 누구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이 좀 사나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딸이라 그러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할 수 있어요. 내 딸이 만약에 무슨 장난을 치고 뭐 하고 뭐 소리 지르고 다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다 용서를 못 해요, 사람들이. 근데 생각해 보면 내 아내도 누구네 집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래, 저 사람도 어린 사람이야. 저 사람도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겠지. 내가 내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내 딸도 누군가에게 가서 함부로 당하겠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내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 내가 내 딸에게 잘하는 일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뒤집어서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보니까 뭐 나이 40, 50, 60 넘어가는데 철은 안 들고 고집은 세지고 성격은 나빠지고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 모양이냐. 근데 그 사람도 나이만 좀 먹어가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소년이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변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아들이 철 안 들었다고 내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내 아들 철 안 들어도 귀엽습니다. 100번, 1000번 용서할 수 있거든요. 끌어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남편에 대해서만은 날카로워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얼마 전까지 누구네 집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철없이 뛰어다니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변해가고 있는 것 중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변했냐 안 변했냐를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좀 측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불쌍하다. 저 사람도 얼마 전까지는 부모 밑에서 그냥 꿈을 꾸며 편안하게 지냈을 텐데 인생의 험난함에 부딪혀서 살다 보니 저런 모습으로 바뀌나 보구나. 인생이 많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고 또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보고 남편도 아내를 보면서 그래, 저 사람도 얼마 전까지 남의 집에 귀한 딸이었는데 저 딸이 나를 만나고 인생의 험함을 지나면서 저렇게 변했나 보다. 이렇게 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온통 자기 중심으로만 봐가지고 자기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고칠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종노릇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나를 주장해가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의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란 말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종이라는 건 옛날에 종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종은 노예예요. 노예들은 주인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이 가차없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주인 일이 아주 엄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최대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그런 정욕에 끌려가다 보니까 누가 주인이냐면 죄가 나의 주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됐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노릇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를 다른 말로 의의 열매라고 하는데 이 의의 열매를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열매라고 불러질 거예요. 예수 믿으면 깊이 믿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께서 자꾸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 작은 마음속의 변화와 감동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인생을 바라볼 때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즐거운 마음을 갖게 돼요. 정말 누구라도 절망할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늘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건 없어도 천국이 있으니까요. 그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다투기보다는 화평합니다. 사람들과 웬만하면 화평하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성령의 마음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너 저 사람 용서하지 마라, 싸워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용서해라, 네가 져라, 품어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게 되죠.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참게 되고 오래 참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끊임없이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원래 오래 참는다는 말이 누군가를 한번 도와주고 사랑하는 일 할 때 끝까지 한없이 하는 거, 그게 오래 참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의 맨 마지막 8절부터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사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지 여러 번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는 초점이 예수 살아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두고 이제는 내가 자꾸 죄를 지어가지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이걸 안 고친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와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라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정말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뜻이거든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 구원이 뭔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뭔 줄 아는 사람이 자꾸 죄를 지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욕하는 일이고 욕보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한 번 죽은 거로 끝나시는 분이거든요.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계속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끌어다가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야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프기 싫으니까 예수만 끌어다가 또 십자가에 매닫고, 한 번 죽었으니 또 죽어라, 너 3번 죽어라, 4번 죽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안 죽고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하게 대하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변하는 이유가 예수의 은혜만 생각하고 예수의 죄사함만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는 안 죽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또 못 박고 그를 현저하게 드러내놓고 욕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그런 죄들을 오랫동안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도 미안한 마음도 없고 부끄러운 마음도 없고 고칠 마음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엄히 꾸짖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죽었대요. 반드시 죽었답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만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우리도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만 장사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장사되었습니다. 우리 죽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내가 자꾸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난 죽었어. 옛날에 나는 죽었고, 그게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죽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은혜로 사랑으로 보듯이 사람들을 날카롭게 보는 거에서 사람들을 부드럽고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일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둘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이냐. 예수께서 한 번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두시고, 이제 자신의 생각들이 자꾸 나올 때마다, 내 성품이 옛날 것 나올 때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살았다는 사실, 그 사실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는데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달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따르오나 내가 좀처럼 죽지 못하고 그리스도만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 자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저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저희가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